이제 오히려 팬데믹이 되니까 한국 분들은 한국으로 돌아가신 거죠. 왜냐하면 한국 분들 대부분 남아 있는 분들이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당장 산업들이 길들이 문을 이제 막히니까 이제 이 산업을 유지할 수 없으니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 사역자도 다 돌아갔고 한국 중지자 멤버도 돌아가시니까 한국 돌아가니까 이제 남아 있는 루이스, 또 쉐리, 리타 이 현지 사역자를 중심으로 이제 현지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문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지 사역자들 통해서 현지 문이 열리니까 이제 오히려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원래 홍콩 교회가 예배를 두 번 드렸거든요. 1부, 2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부는 영어로 하시고 강동어로 통역하시고 또 2부는 이제 영어로 하시고 뭐 차이니즈인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언어로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성도가 많아지니까 이 두 가지 예배를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동시 통역 부스를 설치하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한글로 하시면 기본적으로 강동어로 통역하고 영어하고 차이니즈는 이제 통역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민족들이 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지만 은찬이가 어린이 초등부 예배 갔단 말이죠. 그 초등부 유아 유치부 애들은 다 영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통역을 했냐면 거기에 있는 아까 같이 나왔던 조얼던이라는 이 친구가 한국말 잘 못해요. 영어만 해. 은찬이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냐? 몸으로 대화합니다. 그래가지고 은찬이 대화하는데 이 조던이 은찬이한테 영어로 통역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어로 통역해 주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홍콩 교회가 참 글로벌하다. 글로벌. 그럼 반대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다민족 이방인애들을 품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그릇을 갖춰야 될까? 제가 좀 고민이 되는 겁니다. 당장 우리 이제 승진이가 가비가 오니까 이제 그 가비에 참 감사한 게 언어가 참 많거든요. 한국어, 영어, 뭐 중국어, 스페인어, 그 필리핀 다가로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통해서 앞으로 열어갈 문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의 다민족이 왔을 때 이 사람의 영적인 어려움들을 또한 이 사람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도와서 삶까지 도와서 한 제자를 세울 수 있겠냐? 저는 그랬을 때 저희가 앞으로 우리 온산의 교회는 이방인의 뜰을 담을 성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물론 당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전 예배 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이 작은 순교가 앞으로의 10년과 100년 뒤에 어마어마한 응답을 남긴다면 앞으로 승진이 통해서 필리핀 현장과 수많은 다민족 현장을 살린다면 그건 우리의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승진이에게 사실 많은 기도와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해야 됩니다. 다민족. 사실은 저희도 다민족이죠. 저희도. 사실 우리는 다민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뭐냐면 자꾸 구분을 합니다. 근데 사실 다민족의 진짜 의미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왜? 모든 다민족, 모든 민족이 결국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민족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뭐가 있냐면 약간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승진이가 아침에 잠깐 포럼했지만 그 TCK 필리핀 TCK 만났잖아요. 그 친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 홍콩에서도 필리핀 분들은 차별을 느끼는 거예요. 단지 필리핀 분들은 보통은 이제 가정부로 일을 하시죠. 보통은. 그러니까 이분들은 주일은 홍콩은 패밀리 데이입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필리핀 분들은 이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나와야 됩니다. 그럼 나와서 어디 갑니까? 집이 없는데. 그러니까 보통 놀이터, 광장에 모여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대부분은 가족들을 보통 필리핀에 두고 오시지만 거기에서 태어나거나 온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들은요 말도 안 통하죠, 문화도 안 통하죠. 사실 어마어마한 어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문화, 다민족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뭐냐냐? 구분짓는 거예요. 앞으로 저희 교회에 아프리카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아멘. 백인이 올 수 있습니다. 아멘. 처음에 말하면 카렌족, 나라가 없는 난민도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을 하나로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 이방인의 뜰을 담을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 잘 몰랐지만 이제 중국에 유학을 할 때 이탈리아 사람, 러시아 사람, 모나코 사람 뭐 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갔던 게 그 중국 정부에서 장학생으로 초청해서 갔던 학교였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전 세계에서 초청받아 온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중국을 배우는 거예요. 처음에 갔는데 처음에 딱 수업 들어갔는데 암내라고 해야 되나요? 겨드랑이 냄새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심한 거예요. 왜 이렇게 심하지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프리카계의 사람들은 그쪽의 냄새가 심하다는 거죠. 반대 우리는 무슨 냄새 나겠습니까? 마늘 냄새 나겠죠. 근데 옛날에 박찬호 선수가 하도 동료들이 마늘 냄새 난다 해가지고 열받아가 치즈 막 먹었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한 분리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저는 그 당시 상황이 쉽지 않았지만 당연히 그렇게 공부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시각들이 우리에게 생각들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분리가 되어지고 결국은 우리는 그들을 돕는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다민족들이 도움을 안 받아서 그들이 도움이 없어서 그들이 세워지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차별적인 분리되어 있는 생각과 시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다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가족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비 보고 한 가족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아멘. 가비도 우리 보고 한 가족 생각 느껴야 돼요. 앞으로 수많은 다민족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 다민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이냐? 한 가족으로. 그러면 반드시입니다. 이 가족이 뭐야 됩니까?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반드시입니다. 언어를 준비해야 됩니다. 언어를. 저는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 기도하시지만 앞으로 237을 볼 수 있는 렘넌트를 키워야 된다. 저는 앞으로입니다. 반드시 영어권을 살려야 돼요. 왜냐하면 영어는 지금도 만국어고 모든 나라에 통용되는 언어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참 감사하게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아멘. 근데 이분들이 지금 활동할 데가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 렘넌트는요 영어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영어를요 아이들이요 진짜 어릴 때부터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비나 우리 또 지은 쌤 이런 많은 중요한 시스템들이요 쓰임 받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중국어를 생각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중화권은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왜 홍콩이 중요했냐? 홍콩은 영어권과 중화권을 모두 살릴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중화권은 전 세계에 영어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나라의 언어가 중국어입니다. 세 번째가 스페인어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영어, 중국어 혹은 스페인어까지 한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 언어를 가지고 세계화할 수 있는. 왜? 이방인의 뜰을 품자면서요. 이 뜰은 그냥 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이 아이들의 언어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당장 우리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두고는요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토요스쿨을 통해서 왜 자꾸 언어나 영어를 했냐 이걸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은찬이가 이걸 조금 해가지고 가서 그 친구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둘이 웃긴 게 뭐냐 알아요? 둘이 막 얘기하다가
막 뭐 만들어요. 이게 플라워? 플라워. 하고 뭐 이 꽃이야? 내가 더 웃겨서 그 단어 한 개 한 개 가지고 그래서 은찬이가 하더라고요. 다음에는 영어를 좀 더 공부해야겠어. 그 친구가 대화가 안 돼 가면서 내가 네가 한국어 그 친구가 한국어를 배우든지 네가 영어를 배우든지 둘 중에 해야 된다. 가비 했잖아요. 가비가 홍콩 갔으니까 홍콩 물론 조금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영어를 잘해요. 근데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영어를 잘 못해. 가비가 영어를 잘한다 생각해서 갔는데 그분 영어를 못하는 거야. 중국어 잘 못해.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랩런트의 앞으로 이 이방인들을 품을 수 있는 발판을 저희 교회가 세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237 언어 영어 교실 하고 있거든요. 우리 김장로님하고 우리 윤정환 사님 매주 오십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가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토요 스쿨을 통해서 계속 이 언어의 발판들을 세워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방인을 품자, 이방인을 뜰을 삼자, no. 반드시 이 언어라는 부분들을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중국어를 공부하지만 참 제가 4살 수준이에요. 4살 수준. 이동호 같이 갔다 이동호 목사 하더라고요. 니 그렇게 열심히 중국어 잘하는데 4살 수준이야. 그러니까 목사님 4살도 말 잘하는 거예요. 은채가 6살이잖아요. 저 정도 말하는 거면 잘하는 거예요. 말. 물론 조금 어려운 단어나 이런 걸 하기 어렵지. 그리고 그 조사님들이 현지 분들이 나를 위해서 정말 쉽게 얘기해 주는 거라고. 저도 현장 나가서 일하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도 대화가 되니까 많은 문화적 교류가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죠. 물론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들은 한국어를 배우러 왔고 또 한국어가 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언어가 통한다면 더 많은 소통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우리 지은쌤하고 가비는 둘이 맨날 한국어 하다가 중요한 얘기하면 영어 합니다. 나 못 알아듣게. 네. 왜 또 이 언어가 중요하냐? 결국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다민족 한 사람을 돕고 이 사람을 세우는 것만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제자화해서 이 사람이 앞으로 그 언어권과 문화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 이 한 사람을 제자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화시키려면요. 결국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그 속에 있는 영적인 비밀들을요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거기 부분에 결국 언어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가비가 필리핀 현장 가서 왜 따갈로그어로 필리핀 언어로 간증을 했냐. 왜냐하면 거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물론 영어를 하시는 분도 많지만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니 따갈로그어로 간증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 가비가 따갈로그어로 간증 준비했는데 이제 거기 있는 참석했던 분들이 눈물 흘리더라고요. 우리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으나. 그러니까 그 언어가 통한다는 그 한계가 문화가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해외를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어를 하는 한국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의 문화를 우리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우리 앞으로 다민족들이 와서 느끼게 될 겁니다. 거기다가 그들에게 깊이 있게 이 복음을 설명하고 제자화라는 부분에서 설명해야 한다. 그럼 반드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미션원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팀 사역까지 진행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메시지를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루카스 목사님께서는 한 나라마다 한 나라의 사역할 수 있는 지교회를 세워줘라. 공간과 장소를 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37 센터를 세우는 이유는 한 나라마다 공간을 줄 것이다. 그럼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한 나라를 살리는 시스템을 세워줄 거라면 얼마나 큰 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제자가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꾼과 재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냥 추상적 개념의 이 단어가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 237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당장 우리 가비와 승진이와 우리 지은쌤에게는 당장 경북대학교에 있는 다민족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선복쌤, 최선복쌤은 당장 회사 내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여기 없습니다 지금 오늘 네 그들의 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도 다민족들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진짜 그들의 다민족들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며 만날 것이냐, 그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이냐. 그래서 나의 이방인의 뜰, 나의 237을 찾으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교회에 와 있는 올 237입니다. 참 감사하게 우리 가비가 있어서 참 많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죠. 또한 많은 성도님들 우리 가비를 두고 또 기도하십니다. 우리 여상이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 구두를 가비에 줘가지고 가비가 또 구두를 또 열심히 신더라고요. 또 우리 또 이현우 권사님께서는요, 또 아들에게 어떤 패딩을 딱 준비해가지고 패딩하고 신발을 딱 선물하시고, 또 뭐 눈에 보이지 않게 또 제가 모르는 많은 또 사실은 관심을 가지시겠죠. 왜냐? 가비는 그냥 237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와 있는 237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반대입니다. 앞으로 올 237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37은요 결국 누가 살려야 됩니까? 저희가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기도 시스템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후원 시스템, 훈련 시스템 생각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방인의 뜰을 품자, 새 뜰을 품자라고 얘기한 거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파송되어 볼 237 현장입니다. 당장 저희가 루이스 소나님이 이제 3월 6일에 목사님이 됩니다. 사실은 별거 아닌 얘기였지만 사실 저에게는 사실은 좀 많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2015년부터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목사가 된다. 그리고 또 루이스 소나님은 저희 교회에 한번 와서 훈련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다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목사님께서 우크라이나나 또 저기 체코 현장을 기도하시면서 목사님이 파손되어진 모든 현장에 한 사람의 제자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두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앞으로 우리가 파송되어서 갈 저 237 현장. 그래서 우리는요 내게 와 있고 교회에 와 있으며 또한 전 세계에 파송되어져 있는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방인애들이 품기고 담기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237 이방인애들. 물론 저는 홍콩 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홍콩에 계신 분들에 대한 부분들 알겠죠. 근데 사실은 많은 성도님들은 못 가보셨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와 이런 영상들을 준비한 이유는 함께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호주 가셨습니다. 아마 또 호주 가서 또 많은 응답도 받으시고 또 그걸 또 준비해 오시겠죠. 왜? 그 현장은 그냥 단순한 그 현장으로 끝난 게 아니라
원세원 교회의 현장이 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결국은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안디옥 교회에서 결국 파송되어서 소아시아와 유럽과 많은 현장을 다닙니다. 그 사실 담임 목사님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인 거죠. 근데 이 바울이 받았던 모든 응답의 축복들이 바울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누리는 현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진짜 마찬가지입니다. 237 이방인의 뜰. 사실 저도 좀 아직 어렸습니다. 237 얘기했을 때 사실 멀죠. 가본 곳이라고는 몇 군데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의 끝은 237에 있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이것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뭘 준비합니까? 뜰을 준비합니다. 그 뜰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의 생각을 준비하십시오. 다민족이 아닙니다. 또 다른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된 가족입니다. 아멘? 갑이랑 우리는 뭐라고요? 쑥스럽습니까? 네, 한 가족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하는 겁니다. 반드시입니다. 이방인을 살리는데요, 많은 경제가 필요합니다. 저 수많은 현장에 저들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저들을 위한 앞으로 교회도 세워야 됩니다. 경제가 필요합니다. 지금 나의 경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빛의 경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는 것. 그래서 이번에 그 홍콩 교회가 이사를 했거든요. 하여튼 한 2억 정도 들었대요. 교회 이사하는데 그 참고로 그 교회의 월세가 3천만 원입니다. 네, 매달 차 한 대를 이제 내는 거죠. 그래서 2억 정도 들었는데 어떻게 이사를 하시는지 물어보니까 심천,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심천, 그러니까 홍콩과 가장 가까운 도시가 심천입니다. 심천에 지교회가 5개가 있는데 왜 5개냐면 지금 이제 공안에 자꾸 감시해서 한 교회에, 그러니까 한 장소에 25명 이상이 모일 수가 없대요. 그 25명이 되면 또 나누고 25명 되면 또 나누고 이렇게 해서 5개 됐답니다. 그래서 심천에 있는 성도가 한 100명, 120명. 근데 여기서 이제 홍콩 교회가 이사를 한다고 하니 중국 돈으로 100만 불, 하여튼 우리나라 돈으로 1억 8천만 원 헌금했습니다. 본교회가 어려워서 본교회 이사를 하니까 지교회가 2억 가운데 1억 8천만 원 헌금한 거죠. 그래서 함께 했던 김태희 목사님이, 외관교회 목사님이 지교회가 본부교회 아니냐고. 지교회가 그렇게 돕냐고. 그러니까요, 경제응답 받는 거죠. 물론 본교회가 돈이 없었는데 그건 아닙니다. 지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목성교사님 중심으로 그 돈을 모아서 자의로 낸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다민족 앞으로 많은 이방인들 세울 교회를 세운다. 우리가 경제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경제 축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축복, 결국은 이들을 살릴 제자죠. 결국은 우리 승진이가 온 것은 우리 지은 쌤의 기도 덕분입니다. 또한 우리 또 경북대학교에 기도했던 또 우리 많은 구역과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죠. 그래서 승진이가 가비가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했고 인도받아서 가비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아멘. 그 제자 한 사람 제자.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중요한 훈련들을 또 중요한 믿음들을 세워가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의 237 현장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현장. 물론 내게 와 있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선교지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선교지. 당장 갈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선교지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선교지에 맞는 하나의 응답들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는 중화권입니다. 저에게는 중화권. 뭐 제가 할 수 있는 언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중화권을 통한 세계복음화. 또 저희 담임 목사님은 대학을 통한 세계복음화죠. 그러면 여러분을 통한 세계복음화는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이번 현민이가 그걸 기도한 거예요. 현민이가 기도를 했잖아요. 그 자기가 낸 겁니다. 제가 쓴 게 하나 없어요. 자기가 달려갈 길을 찾고 싶다. 그래도 나름 조금 찾은 것 같아요. 조금. 그래서 이제 정답 길을 가지고 이제는 학교에서 공부해 보겠죠. 많이 해보겠죠. 그다음 우리 성도님들의 237 현장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온 세상 교회의 이방인들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그것이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대학가 또한 일천 전문 기능 선교사라는 이 두 가지의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은 인재 제자 세우는 일에 생명 거시는 겁니다. 호주 가서도요. 우리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지만 다른 목사님은 조금 노시거든요. 저희 목사님은 쉬질 않으세요. 계속 팀 사역하시고 계속 성도 만나시고 뭐 계속 하세요. 왜? 가서 한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우리 목사님은 괜찮아요. 이제 호주 가잖아요. 다음 생각하십니다. 뉴질랜드 가실 거 생각하십니다. 여기 지금 뉴질랜드 브리즈번에 뉴질랜드 오시거든요. 만나 뭐 하시고 또 뉴질랜드 어떻게 갈 거냐? 뉴질랜드 가면 뭐 하십니까? 또 피지 가서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홍감평 목사님과 우리 김철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쉬지 않으신다. 그분들의 취미와 그분들의 모든 것은 오직 전도 선교. 그래서 참 저희가 그런 분을 만났다는 것은 저희에게 감사한 일이겠죠. 그래서 온 세상 교회는 이 대학 복음화 또한 일천 전문 기능 선교사라는 중요한 키워드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음 주에는 우리 달려갈 길을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은 그냥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기도 제목으로 하나 되어서 셋대 살리는 일에 또 저 세계 복음화를 살리는 일에 응답받는 최고의 한 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미 다민족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미 많은 나라는 언어로 민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도 하나님 한 믿음 안에서 가족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민족을 넘어 저 237을 품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그 응답을 누리는 온 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준비하여 하나님 237의 저 이방인의 뜰을 담을 하나님 우리 온 세상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믿음과 경제와 우리를 제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며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